우리가 잘 아는 심판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의 삼손,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는 블레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셨지요. 삼손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 사람들을 응징하고 또 그들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릇된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아 삼손의 손을 통하여 응징하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개인적으로 맞서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됐고,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고아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그를 결박하거나 그를 어찌 행할 수 없으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족들의 손에 의해 그들이 자기 손에 결박되어져 끌려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9절에 이에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민족을 건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들을 도와야 될 처지에 말이에요. 유다 종족들이 와서, 그 백성들이 와서, 여봐, 너 때문에 블레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미도 그들의 손에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는데 아예 우리의 숨통을 끊을 것 같은 기세로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들의 제안대로 네가 우리의 손에 붙잡혀 순순히 결박되라.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제안이 뭐냐면 너를 결박해서 블레 사람들에게 넘기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처자식을 생각하여 네가 결박당해줘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삼손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게 약속을 해라. 너희들이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해할 마음이 없고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큰 곤경에 빠졌으니 그들의 제안대로 너를 결박해서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그 삼손은 숨었던 곳에서 나와 결박당하여 드디어 레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지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드디어 그가 끌려 레이라는 곳에 다가가게 되니까 블레 사람 1000명이 거기서 무장한 모습으로 결박대행에 끌려 나오는 이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14절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침내 그곳에 끌려나갔는데 이미 그는 새 밧줄 둘로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묶여 끌려 나온 그를 보자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는 무기를 앞세워 달려들 때 놀라웠게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여러분 그가 새 밧줄 둘로 묶여 있었는데 불탄 삶처럼 말이에요. 힘쓰거나 애쓸 필요가 없도록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그는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옆에 지켜보니까, 옆에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죽어서 그저 여러분 뼈만 남은 그 낙이 새 턱뼈가 보인 거예요. 만약 그 새 낙이 턱뼈도 오래됐다면, 턱뼈도 오래됐다면 여러분 힘없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새 낙이 턱뼈 그걸 손에 딱 움켜쥐더니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1,000명을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요럴 때 아멘 해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아멘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탈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18절에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1,000명을 때려 죽였지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곤고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심히 목마름으로 가람목을 죽이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신 거예요. 거기서 물이 샘솟게 되는데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고,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그랬어요. 그 에낙고레라는 뜻이 뭐냐?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샘, 그것이 에낙고레예요. 그리고 그 에낙고레는 오늘까지 레이에 있다는 말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까지 레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의 에낙고레, 그곳에 그 샘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에낙고레가 있고, 오늘도 기록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지는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시는 건 이 시대에도 에낙고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곳은 없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에낙고레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블레 사람의 때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계 간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어둠의 세계, 하나님 중심의 세계와 인간 중심의 세계, 이 세계 간의 충돌이에요. 세계관은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의 모습으로 또 나눠졌어요. 사람 중심은 뭐냐? 모든 것이 사람 중심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내가 교정되고 성장하고 가꿔지고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예배 자리에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건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은 말씀의 바탕이 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기의 육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울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 이런 끊임없는 세계관의 충돌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싸움인데,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지게 되면 이기는 자의 종노릇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랍니다. 이런 치열하고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지난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또 임하게 하신 바, 설령 지금까지 이겼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또 이겨야 돼요. 전쟁에 이겼다는 말과 전투에 이겼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전쟁은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거고, 전투는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 국지전, 한 부분의 일들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전투에 이겼어도 끝까지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그 한 부분의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오늘 전투도 이겨야 되고, 내일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이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제까지도 이긴 것처럼 오늘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촉각을 세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길 바라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는 용감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지체함이 없는 순종과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사로서의 삼손이 20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차질 없이 잘 감당했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이기면서 여러분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늘 잊으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이 분별은 마지막 때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마지막 때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늘어난다.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목사라고 그래도 분별해야 될 때가 되었고, 선교사라고 누구보다 헌신하여 존중받아야 될 것 같았던 선교사들도 분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단들도 기성교회들이, 정통교회들이 말하는 목사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순수한 사람들을 오히려 속이기 위해 선교사라고 가장하면서 그러고 다가와 뭔가 소위 영빨이 있는 듯 떠버리고 깊은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인 것처럼 다가오고 또 서로 전화번호를 마음껏 주고받아도 될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은 여러분 인생들을 올가맨다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숱한 많은 예의 일들을 접했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사연 얘기하는데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쥐어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배울 만치 배웠는데 그렇게 분별이 없고 그만큼 여러분 모르지 않는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데도 어쩜 그런 일에 그렇게 얽매여져 인생이 여러분 비참해졌는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더라고요. 예? 참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뵙고 참 너무너무 제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귀하신 마음들이 참 제게도 여러분 새롭게 저를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끼친다고 곳곳을 붕해를 인도한다고 다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 뭔가 내가 가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돌아다니면서 배우게 하시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꾸시고 또 훈련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성장할 계기가 있고 내가 더욱더 단단해질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삼성교회를 출석하면서 귀한 목사님 또 만나 신앙생활하는 거요 은혜입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단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며 세월을 보내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따르는 지도자가 어느 순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서 거길 나오게 됐지만 저한테 한숨을 토하면서 건네셨던 말씀이 억울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따를 만한 분이라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들어왔는데 놀란 건 교주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막 원통한 마음으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보낸 청춘의 삶은 다 뭡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방법인 줄 알아. 그저 말한 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세월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요, 알고 보니까 지가 자칭 하나님이었으니 제가 그분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 이제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분에게 썩 위로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자기가 보낸 그 헛된 세월 때문에 말이야. 허망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교회 잘 만나고 복음을 접하며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신앙이 양육된다는 거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어둠의 세력은 자기를 감추고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마귀는 간교하기 이를 데 없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와에게 은근히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그러고 급기야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게 하니까 이 선악과는 뭐예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이 뭐였어요? 주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였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거역해서 따먹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에 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것이 선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이게 악이거든.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악이거든. 근데 간교한 어둠의 세력은 이 시대에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왜 너는 유난스럽게 그렇게 사냐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도록 괜히 부채질하고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고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거든. 쏘고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분별해야지. 어둠의 세력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에게 지가 하나님인 양 지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인 양 분별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인 양 쏙닥거려 그를 미혹하게 하여 넘어뜨린다 말이에요. 지금도 미혹의 용이 판을 치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그래서 결코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마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하하, 이렇게 어둠의 세력은 자기를 가장하여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지가 천사인 양 우리에게 쏙닥거리며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세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요. 왜 사자가 울어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잔인하게 이럴 데 없어. 여러분 한번 힘줘서 후려갈기면 웬만한 여러분 짐승들은 목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쫓아와 여러분 숨통을 끊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배를 서슴없이 채우거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은 인정사정 보지 않아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하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겪게 될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마련.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그러한 간교한 계력에 넘어가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통로를 개구멍을 막을 수 있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왜 오늘 성경에는 분별을 얘기할까요? 블레 사람들에겐 거칠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긴 삼손. 블레 사람들은 그를 어찌할 수 없어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되어져 끌려 나오길 원했는데 그렇게 힘이 장사였던 삼손도 자기의 동족이 연약하여 그렇게 처자식이 걱정되고 자신의 앞날이 위협받게 되자 다가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는 우리에게
순순히 잡혀달라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 싸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구분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괜히 이런저런 일에 민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건 어둠의 세력이 쾌재를 부를 일이거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겐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킬 일들을 자꾸 이런저런 자꾸 큰 일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는 분별력이 있어서 말이에요. 아, 이게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야. 배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니 지혜롭게 사랑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말해요. 여러분 눈물밴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고 강력하게 원수마귀와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 있는 하루가 되어져 여러분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고 열을 내면서 분주했던 하루 일과에 돌이켜보면 후회만 가득하게 되는 헛된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유난히 빛날 만큼의 좋은 흔적들이 있길 바라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는데 도덕책 이런 거 보면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기.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한 달이 되면 착한 일을 한 번 할까? 아니면 돌이켜본 지난날 그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고 행복하게 만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덕을 봤다고 하는 좋은 일을 1년에는 우리는 기억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일까? 오늘 하루는 멋진 일을 하시지요. 그래도 교회의 잔치가 말씀의 잔치가 있고 느끼고 깨닫게 된 말씀이 있으니까 지난날과 다른 뭔가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똑같은 경우의 일을 만나도 태도의 변화가 역력하고 말이에요. 뭐 그의 말투가 늘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오늘은 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그저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먹는다고 그러면 대접받거나 얻어먹는 것이 있었던 사람이 선뜻 앞장서서 내가 대접하겠다고. 하여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생각해보고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자꾸 베풀고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소소한 그런 일에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그 조그만 일을 선뜻 나서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여력과 여건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좀 그러고 사세요. 하나님 나 평생 얻어먹고 살지 않도록 나 누군가의 도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보살피면서 위로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러고 살게 해주세요. 이야, 기도도 멋진 기도지요. 주여 나한테만 왕창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은혜 받고 둘러보니 돌봐야 될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귀에 들려지는 신음소리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네가 하거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듯하여 주여 오늘도
분주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끊임없는 영적 도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에겐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원수막에 속지 않는 사람이요,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 말이에요. 아이 참, 어느 교회는 신방을 하는데 말이에요. 글쎄 그 다음 날 자기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순서가 됐는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봐도 목사님은 답하지 않고 사모님께 여쭤봐도 우리 목사님 뭐든지 잘 드세요. 그 얘기에 뭐든지 잘 드신다고 하는 얘기처럼 큰 고민이 어디 있어. 그러는 중에 이미 먼저 식사를 대접하게 된 집사님에게 집사님, 목사님 뭘 대접해요? 나도 모르겠어. 목사님 대접하면서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살펴봐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가는 데를 지켜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콩나물을 열심히 드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콩나물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콩나물국에 콩나물 무침에 콩나물을 잔뜩 한 거야. 물론 그날도 목사님은 잘 잡섰지만 알고 보니까 콩나물을 많이 드셨던 이유는 콩나물이 가까이 있어서 드셨던 거야. 그래도 그 중심이 갸륵하잖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의 뜻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서 위임하여 세운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선지자 상을,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상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줘, 유난스럽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 이렇게 오늘까지 되어진 건 주님의 은혜요,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과 인도 덕분인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잘 섬겨보겠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갸륵한 그리고 그 섬세한 손길,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얘기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슬람에서도 하나님 그래요. 알라,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다 말이에요. 이야, 놀라운 건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간다고 가서 여러분 곳곳을 살펴보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더라고. 알라. 깜짝 놀랐어요. 야, 왜 하나님이 알라야? 여호와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지. 그랬더니 워낙 이슬람권 문화에서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아니라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으로서의 알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슬프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알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요새는 이단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교주를 섬기게 만드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살펴봐라.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일까? 여러분, 착해 보인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예? 저처럼 이렇게 착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좀 드뭅니다. 예. 사람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은큼한 이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는 인상은 그래도 말이에요, 아주 속은 진국인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 선입견을 조심하래. 요새는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 반려견. 근데 이런 개는 키우지 말래. 선입견 이런 거, 예? 편견 이런 건 키우지 말라네. 예? 이런 건 키워. 식견 이런 건 키워. 예? 일가견 이런 건 키우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개만 끌어안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이 모자라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놀라운 거는요, 집에서 키우는 개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대요. 참, 앞으로 보세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개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동안 개 돌봐준다고 하는 게 생길 테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성공회에서는 개한테 반려견 끌고 나오면 개한테도 축복 기도하는 미친 짓도 하는 데가 있어요. 미쳤다니까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 개판이라고 그러지. 개판. 개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안에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부부끼리 이혼하고 집안이 개판 돼가지고 풍비박산이 된 가정도 많아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분별하십시오. 이왕이면 당신이 흘리는 땀이 복된 열매가 되고 흘리는 눈물은 눈물병에 담겨지길 바라. 예? 아름다운 별과 같은 빛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먼저 가져야 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사실은 우리가 표현 자체는 우리는 좀 이해는 되지만 성령 이 말보다는 성령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다른 문화에서 볼 수 없는 존칭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이게 맞습니다. 성령님이 맞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그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마 입고 교회를 다닐 때 옛날 고물을 팔고 강냉이 주면 치마를 벌려가지고 강냉이를 여러분 바가지를 해가지고 깡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러닝 제껴가지고. 에? 그러니까 옛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강냉이 받는 것처럼 치마를 벌렸다는 거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것처럼 비인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라는 뜻으로 이미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모든 일에 통제받으며 성령님께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걸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치 인격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물질 개념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는 다 선생님이 그래.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중학교 올라가면 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러네. 이야, 아니 좀 나이 좀 먹었다고 주님하고 맘먹어?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저분이 높임말 쓰는 예수님이 누군가 싶어.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도 반문하겠죠. 예수가 누군데? 지금 여러분 나라에서 바뀌어진 게요. 부처님 탄생일 뭐라고 하죠? 부처님 나신 날 4월 초파일을 그들은 그렇게 써요. 절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도 예수 탄생일이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남 모르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예수님을 하대하는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그래야 돼요. 저는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깨닫고. 아니 애들은 전부 다 예수님 그랬는데 아니 장년들은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러네. 애들은 결심할까? 나도 나이 들어서 예수님하고 맘먹어야지. 그래서 나도 예수 해야지. 그럴까요? 그럴 리는 없겠으나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잖아. 보세요. 우리도 김장로, 이권상 기분 나쁘지? 야, 너 나하고 맘먹냐? 그러면서 정작 그는 쓸 때 예수야? 우리 이 언어 표현 바꿔야 되겠더라. 그래서 자꾸 제가 성경 읽을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설령 성경에도 예수님 그렇게 써졌으면 더 좋을 뻔했으나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기록이 예수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간절하겠지. 앞섰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을 높였는데 이제부터 예수님 그러세요. 그래야 어린아이들도 헷갈리지 않아. 애들 헷갈려서 애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그러고 다니다가 헷갈려서 교회 안 오기로 결심했는지도 몰라. 예수님 그러세요. 복음 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그러면 상대방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지. 예수님 높이면서 전도하면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하하 참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두 개의 새 밧줄로 묶여 있었는데 자기의 동족들에 의해서 레이라는 곳에 약속된 장소로 그를 끌고 갔더니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야, 얼마나 삼손의 위력이 대단했으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미 묶여있는 그를 10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가와 그를 어찌 해보겠다고 달려들었을까?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 묶여있는 그 세 밧줄 둘이 힘쓸 필요도 없이 불탄 삶처럼 불탄 삶처럼 후루룩 떨어졌어. 성령님의 은혜로 자유하잖아요. 세상이 끊임없는 이런저런 일에 얽매여져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자유로워. 성령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얽매이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요. 왜 삶이 곤고할까요? 쫓기는 게 있고 묶인 게 있고 눌린 게 있어서 그러지.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게 되길 바라요. 거기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 그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차 타고 오가면서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이 있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있으셨더라고요. 저도 오늘이 있기까지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봐라, 그것은 많은 사람은 나를 뭐라고 지칭할지 모르지만 나는 한결같이 누구 앞에서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 그거는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내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듯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신 일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는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아니면 악한 영인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세가 등등한 어둠의 세력,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만든 꾀, 그 간교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탁월한 지혜가 있게 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게 하시더니 여러분 마침내 넉넉히 이겨 승전보가 들려지게 하시거든. 오늘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3년 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침세례를 받을 만큼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급기야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여러 번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 40일 동안 증거하셨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본 자로 부활한 나를 본 자로 이것은 법정용어로 증인이 됐지만 사실은 증인이라고 증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인들에게는 끊임없는 적들로부터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에 본 바 있고 들은 바 있으니 그 일을 증언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이런저런 회유와 위협을 받게 되면 막상 나가서 증언해야 될 때 증언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걸 내가 40일 동안 보여주고 너희들도 부활한 것을 경험을 했으나 이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의 증언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거라. 그것은 너희가 증언할 바가 있는 증인이 됐지만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놈저놈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민감한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면 직접 본 바가 있고 손으로 만진 바가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된 바 그들에게 능력이 덧입혀지기자 그들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은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약속된 성령님으로서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능하잖아요.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이 새벽에는 이겨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또렷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진지함으로 그렇게 서슴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낯빛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인상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미리 짐작하여 겁먹고 꽁무니 빼지 않는 사람, 내게 그런 용기, 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분별, 능력, 세 번째 끊임없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 자기 고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탈진된 모습으로 너부러지게 되었고 물 한 잔이 절박한 비참한 위험한 처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1,000명을 죽였으나 아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물 한 잔이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터뜨려 샘이 솟구치게 하셨고 그것으로 가란목을 죽여 그는 정신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었으니 보세요. 끊임없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되어진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자신은 어떻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 16절을 읽어요. 16절 시작.
자, 누가 죽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18절 읽어요. 뭐가 달라지는가 보세요. 시작. 자, 16절에는 누가 죽였어요? 자, 18절에는 누가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은 좀 터져야 정신 차려요. 어려워야 비로소 자기를 깨달아요. 난관이 부딪혀야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참 인간이 못됐지요.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내가 죽였다. 그리고 라맛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자기가 멋들어지게 승리의 감격으로 그 지역을 지명을 명하고 갑자기 그에게 엄습한 견딜 수 없는 물 한 잔이 절박한 처지가 되고 나서야 그는 고백을 해요. 되어진 것은 주님이 저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 이것이 저의 본래 실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 한 잔이 절실한 나약한 존재지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정신이 회복되고 힘이 소생하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것처럼 날마다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형편과 여건이 달라져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호칭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누군지는 주님 앞에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늘 그 일을 원숙하게 해서 전문가라고 불려지고 그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 그래서 직분자가 좀 직분이 위치가 더 나아지기는 했으나 나는 여전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오늘도 절실할 뿐입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또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불러 누군가 보기에 아니 무슨 문제 있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느껴지지만 정작 그는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여건에도 그는 여전히도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걸 잊지 않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에요. 어려움을 만나야만 주님을 찾는 거 아니거든. 좋아진 여건에도 그는 알아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건 주님의 각별한 은혜요. 남달리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내게 주신 기회일 뿐이지.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났거나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대단해서는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거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다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교만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추락하는 사람이 날개가 없이 곤두박질 친다고 그러잖아. 결국은 뻔한 일이요 비참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고백하며 사세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요, 자기가 암에 걸린지 모르고 암 4기까지 됐다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문적 지식을 터득하고 오랫동안의 인상 경험이 있고 누군가에게 들어본 교수 소리에 유명한 의사 소리 들어도 하하 참나 오늘 그가 사는 건 주님의 은혜로 산다. 잊으면 안 되지. 에?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잠자고 있는 그들까지 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 졸린 눈 비비고 하나님께 다가와 오늘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이 되게 하신 일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고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 시간 50분 손 들어봐. 낮 시간 내리세요. 어떤 분은 표정이 목사님 나한테 너무나 과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해해요. 허락되어진 귀한 성에 여러분 다 모두에게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